네, 안녕하세요. 목사의 서재 박근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한 권으로 여러분하고 멋진 책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김종호 교수님의 야곱의 집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김종호 교수님의 신간인데요. 야곱의 일생을 통한 우리의 현실적인 삶들, 또 우리 일상들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탁월한 시선과 시각을 가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삶을 7가지 키워드로 풀어내면서 상투적이고 그동안 획일되었던 야곱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더 깊이 또 넓게 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키워드는요, 탄생, 사랑, 결혼, 갈등, 노동, 신앙, 죽음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7가지 키워드인데요. 야곱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생각들, 그들의 시선들, 그들의 마음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성서 속의 인물에 대한 우린 이런 통찰과 시각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매우 좀 편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호 교수님의 야곱의 집을 읽으면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마음, 또 그들의 시각들, 그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구약에 대한, 또 특별히 이 야곱이 나오는 이 부분, 창세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석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또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성경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이야기로 시작한 책이라고 또 김종호 교수님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짧게나마 7가지 키워드를 잠깐 소개해보자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 탄생인데요. 인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탄생에 대한 숭고함과 또 인간의 위계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탄생에 대한 키워드를 풀어가셨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어떤 그 탄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인정들이 잘 이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인데요. 사랑,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은 또 유통기한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통기한 2년이라고 하긴 하는데 초인간적인 체험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사랑의 완성이라고 또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은 어찌 보면 욕망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고, 또 이런 또 질투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랑과 전쟁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본심들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 창세기 속 야곱의 주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랑과 전쟁들, 또 사랑에 대한 곡해되어지고 잘못되어졌던 것들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인데요.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의 어떤 결혼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함께함과 독립, 균형의 삶의 시간이 바로 결혼인데요. 사랑의 완성이 결혼은 아니다라고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라반이 물질 이기주의가 라헬에게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죠. 야곱과 그 라헬의 결혼을 빌미로 라반은 경제적인 이익들, 그가 좋아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야곱을 사용했던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그 20년을 정말 시간들을 어찌 보면 아낌없이 내어놨죠. 뭔가를 얻기 위한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요. 이후에도, 결혼 이후에도 보면 레아와 라헬의 출산 전쟁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간중간 그 검정색 글씨가 아닌 다른 색 글씨로 인물들의 심리를 잘 표현해준 이 교수님만의 탁월한 시각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갈등인데요. 갈등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창세기 인물 속에서도 이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실을 일깨워주고 현실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갈등이며, 또 갈등은 선택사항도 아닌 거죠. 남녀의 결혼의 의미가 다른 것 아시죠? 에서의 입장, 또 레아와 라헬의 입장들, 각각의 입장들이 갈등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편애 부분에서는 저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아들이 3명인데요. 1번, 2번, 3번 삼형제 중에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편애에서 시작된 어떤 갈등들,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초두 효과, 후광 효과, 또 반발 심리,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 갈등을 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걸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싸우면 늘 증오가 승리하듯. 왜 증오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증오는 전염성이 강해서 널리 퍼지고, 사랑은 자랑치 않은 속성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갈등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갈등과 성장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한 갈등은 필연적인 하나, 또 갈등이 모두 다 성장으로 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이가 갈등을 이기고 또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요, 노동입니다. 갈등 이후에 노동. 여러분, 노동도 기도라고, 그 대천적 신부님이 계신 예수원에 가면 기도가 노동이다, 또 노동이 바로 기도다라고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예수원에서 잠시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야곱의 일, 야곱이 라헬을 하기 위한 모든 투쟁이 바로 그 노동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 위대한 일에 대한 노동들에 대한 우리 생각들 많이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노동에 관한 생각들, 또 목회자들에서도 이 이중직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책 야곱의 집, 이 책을 보시면서 노동에 대한 생각들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 신앙 어떤 겁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점수로 매겨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 사다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다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상징하는 것, 또 익숙해지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익숙해지면 더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사다리다. 이 사다리 신앙에 관한 것들도 이야기하고요. 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이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는 강력한 증표라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의 삶이 소중합니다. 남은 자의 목, 또 죽은 자와의 분리되기 위한 고통들의 시간들을 반드시 또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애도는 다시 살아나기 위한, 다시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또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슬픔들에 대한 생각들이 바로 이 죽음의 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또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축복의 노래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 그 노래를 많이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무엇이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고, 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시간들이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대신 앞서가시고 대신 싸워주었던 그 인생을 믿었더라면 조금 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특별히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고 좋았던 부분은 그 저자가 직접 각각의 인물들의 속마음들을 그 다른 색깔 글씨로 이렇게 써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김종호 교수님의 그 탁월한 식견과 그런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창세기를 연구하시고 창세기를 읽거나 또 메시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의 서재 하루 한 권 책 소개는 김종호 교수님의 야곱의 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멋진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